백신 맞은 지 2주가 돼서 저는 마스크를 벗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자유는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사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으로 행할 것을 말씀했죠. 헛된 영광을 버리고 참된 영광, 결국 서로 종로로 사는 이런 모습인데, 그렇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바울 사도는 오늘 6장에서 바로 공동체에서, 관계에서 나타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섬김과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될 때 바로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의 모습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서로 짐을 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6절부터 10절에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결국 그리스도의 삶은 공동체 삶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성경적이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나 혼자 산다.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서로 짐을 지는 모습, 이것을 보여야 되는데요. 우리 여기 한 두 가지 정도 하겠고, 나중에 6절부터 10절에서는 또 우리 성령을 심는 삶은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5가지 정도 한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서로 짐을 지는 모습인데요. 자,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떤 경우죠? 범죄한 형제가 드러났을 경우, 공동체에서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이 범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은 숨겨야 되는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육체 소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이것을 죽이지 못해서 누군가가 범죄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바울 사도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후반절에서 3장 전반절에 우리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예 불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해서 그냥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범죄하죠. 무너지고 잘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 부류가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로 앞부분과 같은 맥락에서 신령한 너희,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잡는다, 이것을 원어상에서는 고친다, 정리한다,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부러진 뼈를 치료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물이 이렇게 하루 이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물이 좀 망가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을 하고 정리하고 다시 꼬매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단어가 바로 이 바로잡는다, 이 단어라고 하는데요.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공동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면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바로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목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조심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우리 자신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신령한 우리라고 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두에게는 이 육체 소욕이 사라진 게 아니죠. 육체 소욕을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자신도 넘어질 수 있음을 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줘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온유, 성령의 열매입니다. 친절함이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잡고, 또 자신도 혹시 나도 같은 죄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험받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누군가 범죄한 일이 났을 때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자기 자신들을 먼저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도 무너질 수 있겠구나, 나도 저렇게 넘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단호함으로 자기 자신을 경계시키는 것입니다. 나도 저런 범죄에 넘어질 수 있구나, 나도 정말 음란할 수 있구나, 나도 우상 숭배할 수 있구나, 나도 저렇게 투기에 빠져서 저렇게 범죄할 수 있겠구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경계시키는 것이죠. 동시에 범죄한 타인에 대해서는, 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온유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단호해야 돼요. 반대로 범죄한 지체가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징계는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누군가가 지금 탈골되거나 아니면 골절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깁스를 해줘야 되죠. 왜요?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고 결국 그가 올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바로잡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늘 나도 혹시 넘어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정말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는, 성령께서 좀 나도 이런 범죄를 통해서 나도 넘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고 더 단호하게 돌아봤으면 좋겠고, 혹시 좀 넘어진 사람들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 단호하게 물리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매정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자꾸 넘어질 때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친절하고 온유하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 필요하듯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 신령한 여러분들, 이미 성숙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줄 수 있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몰아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내로남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본 채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계속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두 번째 경우죠. 두 번째 경우가 2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짐을 져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짐이라는 단어가 2절에도 나오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1번 돼 있죠. 밑에 쭉 보시면은 또는 무거운 짐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짐이라는 단어는 원어상 무거운 짐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 혼자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NIV에서는 버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할 때는 이 짐은 그냥 자기의 혼자 질 수 있는 짐, NIV에서는 로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단어가 있는데 이런 짐이 있는데, 만약 무거운 짐을 져야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무거운 짐은 어떤 짐일까요? 형제들이 너무 연약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것을 혼자 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 형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질 수 없는, 우리 로마서에서도 14장 15장 가면은 고기 먹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는 이미 다 극복되어 있지만은 어떤 믿음의 지체들은 제사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엄청 시험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를 범해가지고, 그러니까 평소 때 이 사람은 잘 살아가다가 죄를 잘 안 짓는 사람인데 죄를 지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책망도 막 드러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무거운 짐이 돼서 자기가 나는
이미 구원받지도 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스스로에 대해서 엄청난 자책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거는 혼자 이길 수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리고 진짜 무거운 짐들이 이제 죄가 있죠. 죄. 진짜 죄의 짐을 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이거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서로 짐을 져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버거운 짐을 지고 감당할 수 없어서 교회에 나온 지체들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 우리가 공동체가 그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거두는 것이 성령 공동체, 즉 성령으로 행하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바로 신령한 우리 지체들이 행해야 될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뭘 성취할 수 있다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온 율법은 우리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해라라고 이야기했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무거운 짐 혼자 지고 가는 우리 지체가 있다면 그 짐을 같이 져줄 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무거운 짐, 죄의 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를 주셨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의 짐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처럼 그렇게 모든 죄의 짐을 다 용서하거나 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줘야 되죠.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같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네가 진짜 너의 모든 죄짐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함께 기도해 주는, 이 기도의 짐을 나누어주는 것, 이것이 진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겠죠. 형제의 짐을 지는 것은 결국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의 마땅한 바이고, 그럴 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을 성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 이 겸손의 태도가 필요한데요, 오늘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죄를 지을 수 있지? 저렇게 넘어질 수 있지? 저렇게 좀 더러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막 깨끗한 사람이라고. 나는 어떤 더러운 어떤 것도 만지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한다면은,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은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얼마 전까지도 죄의 무거운 짐을 졌던 사람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쉼을 얻게 되었고 지금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 우리가 죄의 무거운 짐을 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네 짐은 네가 져야 된다, 네 책임 네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냥 무거운 짐을 혼자 지게 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을 속이지 말고
앞으로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사실은 우리가 크고 작은 자꾸 넘어짐에 우리가 자꾸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죄범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참 좋겠지만은 우리는 크고 작은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요, 진짜 막 너무 심각한 제가 범죄에 막 사로잡혔어요. 제가 그래서 막 도망가는데 어떤 곳에 제가 막 성주 비싸게 돼가지고 그때 차라리 내가 그럼 매몰되기보다는 그냥 여기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막 눈을 떴는데 꿈이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인지. 왜 이런 꿈을 꿨을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야, 우리도 넘어질 수 있겠구나.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은 진짜 우리는 스스로 고고한 척, 자기는 순혈주의자예요. 끊임없이 나는 더러운 피는 나한테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나도 이전에는 무거운 짐을 졌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짐은 혼자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져줘야 된다. 이 태도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함께 살아갈 때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는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기에는 자기의 일을 살피고 자기의 짐은 져야 된다라고 4절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짐을 맡기셨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필 때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은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는 단독자로 주님을 만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도 맡겼습니다. 이런 짐들은 무거운 짐들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짐입니다. 이런 짐들을 우리가 혼자 감당할 때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겁니다. 네가 1달란트, 2달란트 맡겼는데 어떻게 했냐?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제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남겼던 걸 가지고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또 이렇게 주님께 영광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짐을 우리가 져야 됩니다. 자기가 져야 되는데 자기가 지지 않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의지한다면은 결국 우리는 자기의 짐을 지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일을 소홀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짐만을 진다고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일을 살피고 자기의 짐을 지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을 성령 열매에서는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 그것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 충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자기의 일을 하도록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맡겨주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그 임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그것은 나의 일로 생각하고 자기의 짐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4.5를 받든지 3.5를 받든지 어쨌든 간에 성실한 결과가 그거라면 괜찮아요. 그러나 불성실하고 늘 놀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F를 받는다면 주님께서도 그에 대해서는 책망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짐에 대해서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성실함, 충성스러움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져주는 열린 태도와 마음을 양선,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짐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면서 양선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됩니다. 저 형제는 혼자 이것을 감당할 수 없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성령이 우리 발동을 시키는 거죠. 야, 김집사,
박무사, 저 형제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당연히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양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 직분이든 아니면은 어떤 임무이든 아니면 자기가 해야 될 직무이든, 이런 분들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성실하게.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게 하고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먼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다른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베풀고 자비와 양선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막 그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그것을 잘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형제 자매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금 다리가 부러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옆에서 우리 부목을 대줘야 되잖아요. 부축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잘 치료받고 걸어가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상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몸으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 각자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12절에서는 각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각각 자기의 일을 직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모든 책임들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공동체에서 여러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돌보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성령이 같이 탁 우리 호흡을 맞춰주시고 또 보조를 맞춰주시면서 내 지금 저 형제한테 가는데 같이 가자 라고 하면서 다 같이 가면서 짐을 같이 들어주자. 저 형제가 저 문제 때문에 지금 너무나 고민한 지 지금 한 달이 됐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거예요. 공동체 그런 지체에 대해서 도와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나한테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같이 가서 그 형제를 도와줘야 되죠.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는 모습, 우리가 그것이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이 문제를 첫 번째 부분 서로 짐을 지라, 이걸 제가 좀 전하면서 두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조심할 태도. 첫 번째는 어떤 경우는 짐을 져줘라 라는 말에 너무 꽂혀가지고 옆에 있는 지체가 자기의 짐도 지지 못하도록, 자기의 짐도 지지 않도록 너무 약한 지체로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은 자녀들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냐면은 끝까지 도와주려고, 끝까지 도와주려고. 대학을 가도 도와주고 군대를 가도 도와주고 결혼을 해도 도와주려고 하는 지나친 엄마의 마음인 건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형제는 혼자 설 수가 없어요. 이제는 가정을 꾸려나갈 수도 없고 대학을 이미 갔는데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이번 학기 무슨 선택 과목 들을까요? 이게 지금 될 일입니까? 결혼했는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마 어떻게 할까요? 계속 이렇게 한다면은 도대체 그거는 도와주는 게 맞나요?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도와줄 때도 자기의 짐은 자기가 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기가 짐을 질 수 있도록, 때로는 광야를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숱한 고난도, 믿음의 시련도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차단해버려요. 그래서 아예 약한 지체로 만들어버려요. 그냥 온실에 있는 아이로 만들어버려요. 이것은 절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짐인가 이게 진짜 무거운 짐인가 이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이게 첫 번째 조심할 부분이고,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을 보면서도 반대 경우죠. 원래 짐은 자기가 지는 거야, 이런 태도죠. 그러면서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이거는 그 형제가 좀 지쳐서 쓰러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예 외면합니다. 혼자 지는 거야, 혼자 살아,
자기는 그래 왔거든. 옛날부터 자기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옛날부터 나는 스스로 자주성가했어. 이게 이제 옛날 우리 많은 어르신들의 모습이잖아요. 요즘 것들은 약해가지고 이런 이야기하면서. 근데 항상 이 약함과 강자냐 약자냐 이거는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준만 온전한 기준이 아니라 그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는가 이것도 봐야 됩니다. 오늘날 시대는 굉장히 지금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 있어요. 이럴 때는 옛날에는 이것을 다 감당했어요. 옛날에 9남매, 10남매, 12남매 이렇게 해서 자란 우리 자매 그 형들은 스스로 왜냐면 늦게 가면 자기 없으니까 어쨌든 열심히 뛰어가서 그거 먹으려고 애를 쓰고 어쨌든 살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요즘은 한 명 또는 두 명 이런 것에서 자라는 아이다 보니까 사실은 박탈감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이 절대적 박탈감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에 맞게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잘 보고 그런 사람들이 좀 너무 무겁다 생각하신다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거예요. 인생은 나 혼자야 이런 태도죠. 이런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약한 지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것, 돕는 것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진짜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 오랫동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심하면서 어쨌든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가정이 또 내가 어떻게 이 짐을 질 것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데 앞에 좀 제가 있어서 좀 조금 어색합니다. 제 모습이 자꾸 보이니까 나한테 똑바로 해라 라는 마음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6절부터 10절은 성령으로 심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7절 보니까 7절 하반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자연 법칙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 같아요. 자연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법칙이 물리의 법칙이라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 법칙은 유효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당연히 성령으로 심을 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육체 열매는 육체를 심을 때 육체 열매가 나온다. 이거 부정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심어야 된다? 성령으로 심는 삶을 살라. 바울이 지금 이 쉬운 이야기를 여기다가 좀 해놓고 있습니다. 왜 근데 이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정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심으면은 심으면 거둔다고 이야기했는데 말씀을 심으면 뭘 거둘까요? 말씀을 심으면 말씀의 열매를 거두겠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좋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과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오늘 여기 나오는데 둘의 관계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은 말씀의 밭을 이제 어떤 밭을 가꾸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를 비유해서 네 가지 밭을 이야기했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이 있는데 어쨌든 이 밭이 좋은 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좋은 밭이었다면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데 어떤 좋은 결실이 맺게 될 것인가? 말씀을 심으면 분명히 좋은 결실,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과 좋은 것을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생계를 책임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9절을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위해서 선교부회를 보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칭찬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은 계속 선물 나에게 달라, 선물 나한테 보내달라 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울은 그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고 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서 단지 말씀을 전하고 돈을 받는 생계만 얻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 풍성한 유익과 열매가 그들 가운데 맺히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함께 유익을 받게 되어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심으면은 좋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심는 사람은 특히 선교사 당시에, 오늘날은 워낙 이렇게 잘 되어 있지만 당시는 이런 게 전혀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순회 선교사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끼니가 걱정되겠죠. 근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막 가정을 공개하기도 하고 집안에서 막 환대하기도 하고 접대하기도 하고, 갈 때는 선교비를 막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않고 밭을 가는 사람들이 소가 입에 망을 씌우지 않도록 먹을 수 있도록 다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하니까 이 사람은 끊임없이 말씀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의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헌금을 함으로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영의 양식도 풍부하고 육의 양식도 나눠지는 이런 유익을 함께 경험했던 것이죠. 바로 그런 공동체, 말씀이라는 좋은 씨앗을 심는 그런 공동체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유익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께서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심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공동체가, 저는 성령으로 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심는 이 일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의 양식과 일용할 양식이 끊임없이 주고받게 될 것이고,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한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까지도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마저도 마음이 막 풍성해요.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 성령으로 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말씀이 심겨질 때 거기에서는 좋은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씨 뿌린 자를 비유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에게나 이런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다 말씀을 기쁘게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말씀으로 인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재리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환란이 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금방 넘어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육체의 이런 소욕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유익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전혀 열매가 없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을 때 내 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말씀을 잘 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 말씀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이 고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상의 재리의 유혹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상의 염려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수련회 때는, 수련회 전까지만 해도 저도 이제 우리 조상들한테 막 기도하자 해가지고 지난 10일 동안 막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이때는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수련회 때 어떻게 합니까? 수련회 때 아침 저녁으로 말씀이 있고 또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탄 마귀도 그때는 조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조금만 망을 보고 있는 거죠. 요즘 막 기도해도 사탄이 와도 막 다 물리치니까 이 사탄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수련회 다 끝난 그 시점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원수가 가는 거예요. 원수가 간다가 이제 진짜 나오는데 진짜 원수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야, 그렇게 네가 살아본다고 했지, 너희 집 그렇게 살아본다고 했지, 남들 봐라, 남들 다 그렇게 안 살잖아, 니한테 그렇게 살다가 너희 집 쪽박 찬다, 쪽박 차, 막 이런 마음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으로 고민되는 거죠. 제가 어저께 밤에 잠자려고 하는데 모기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원수죠, 원수. 자꾸 한 10분 가까이 해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냥 자작을 잡혔어요. 아침이라니까 막 지금 열 몇 방이 물려 있었어요. 이런 일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깨어있는 삶. 그래서 내 안에 원수가 찾아오지 않도록. 지금부터 원수가 이제 발동할 거예요. 진짜 여러분 찾아갈 겁니다. 수련회 끝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수련회 끝난 그날 밤에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3일 정도는 가죠, 이게. 근데 3일 지나고 난부터 그때 진짜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수련회는 우리 적용은 삶 속에서 진짜 할 수 있도록 성령과 같이 나가지 않으면은 이 말씀으로 심는 삶이 열매로 반드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으려면 내 밭이 성령의 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들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깨어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같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하다는 것은 말씀 충만과 거의 이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진짜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으므로 성령으로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7절 8절인데요 다시 한번 바울은 그러므로 스스로 속이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을 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8절 때문인 것 같아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하나님의 법칙에 있어서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서로 짐을 져주라라고 이야기할 때도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심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이 겸손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다 신령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할례 받고 막 할례당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내가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를 거둘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마음을, 시간을, 돈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써요. 그러면은 거두는 열매가 전혀 다른 열매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태어난 것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또 지금도 살아가면서 나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신령한 사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정체성과 이 이름과 상관없이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열매를 맺냐면은 그냥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지금 시간과 돈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어디에 심었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고 사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나와 있는, 요즘 내가 자꾸 뭐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이런 것을 한다. 왜 그렇게 할까요? 성경을 맨날 보는데 그렇게 할까요? 자꾸 거기에 기웃거리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눈을, 자기의 손을 거기 계속 가고 있다. 클릭을 자꾸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음란이 내 안에서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방탕이 지금 열매로 자꾸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막 맨날 수련회 참석하고
같이 막 형제를 돕고 막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시는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는데 내가 막 방탕의 열매가 맺힌다? 이거는 하나님 법칙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이거는 진짜 기적적인 기적이죠. 이런 일은 데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투기, 부동산 투기 말고 질투, 투기의 열매가 내 속에서 계속 일어나요. 왜 이럴까요? 내 속에 있는 허영한테, 내 속에 있는 자꾸 육체한테 내가 지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저거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이거 뭐 없냐, 이런 마음이 막 생길 때, 그런 마음을 들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야 되는데, 맞아, 내가 쟤들보다 못난 게 뭐야, 내가 저보다 공부를 못했냐, 저보다 키가 작냐, 저보다 막 그 생각으로 이제 막 묵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한테 없는 게 왜 저럴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워지잖아요. 막 투기가 그때 들 때, 네가 지금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천국에 있잖아, 너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았잖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못 박아야 되는데, 묵상을 다른 걸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를 묵상해요. 자기가 지난날의 과거, 옛날에 학창 시절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때와 자기와 비교하면서 그때 쟤는 뭐 이랬었는데 나는 너무 하지 마세요. 마지막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이미 다 얻은 것 다 있잖아요. 그래 보면 되는데 자꾸 거기에 생각을 그냥 또 자기의 마음을 시간을 투자하니까 당연히 열매가 투기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너무 쉬운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성령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재정을 투자하면, 즉 몸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의 시간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투자를 하면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요? 바로 영생을 거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원래는 안 모이고 싶었어요. 근데 막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원래는 막 그냥 세상에 원하는 재투자에 관련된, 재테크에 관련된 막 이런 공부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그 공부도 뭐 하긴 하지만 내려놓고 성경 공부에 막 투자를 해요. 놀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마음을 딱 쳐서 복종시키고 같이 하나님 자녀를 막 돕는데 시간을 써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가서 막 요즘 뭐 멈핑 뭐 하도 뭐 그런 거 많으니까 자기도 막 그런 게 하고 싶어서 막 그런 데 쓰려고 막 만드는 마음들이 훨씬 많았는데, 그 마음을 선교사님이 생각나서 선교사님한테 막 보내, 선교사님의 자녀를 위해서 막 이렇게 좀 하기도 하고 이런 쪽으로 썼어요. 근데 갑자기 열매가 막 방탕이 나온다든지 투기가 나온다든지 그곳에 막 우상숭배가 나온다든지 그런 열매가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당연히 그때는 성령으로 심었기 때문에 영생을 거둘 수밖에 없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마음을 어디에 쓰느냐, 재정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즉 생각과 행동이 어디에 내가 많이 투자했느냐, 어느 밭에다가 내 그것을 썼느냐에 따라서 결국 뿌린 씨의 그 결과는 오늘 우리가 얻게 되는 수확물이 된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은 성령의 밭에서 영생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영생을 거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누리는 복과 생명이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의가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들을 오늘 다른 표현 영생을 거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여기서는 맛보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맛만 봐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천국이 임하면은 우리는 이것은 영원한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미 여기서 이것을 맛을 보라라고 주님께서 자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면은, 야, 이게 진짜 좁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이 안에서 성령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을 자꾸 경험하면은 내 안에 막 보람이 생겨. 보람이. 이것이 너무 유익하니까 이런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무엇을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걸맞은 수확물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거스르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요즘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돈 어디에 썼느냐, 그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을 계속 여기 썼는데 결과물이 이런 게 나오고 있다? 그건 진짜 하나님도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해. 진짜 여러분들은 나의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여기 썼는데 결과물은 내 안에서 막 투기가 나오고 내 안에서 막 음란이 나오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도 성경과는 어긋나는 것이니까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할.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성령의 밭에 내가 계속 뿌렸다면 당연히 우리 삶에는 영생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수련했던 우리 장년부 성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수련 때 결단했던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번 투자하겠다 이런 결단이었습니까? 그러면은 멀리 가서 내가 이거 하겠다 그렇게 하면 또 못합니다. 이번 기회에 3일 안에 딱 하십시오.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십시오. 그러면은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같습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재정,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행동, 그것을 투자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운명까지도, 우리 성품은 물론이고 운명까지도 결정된다는 사실을 좀 깨닫고 제대로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수련회 때 1시간 설교하던 버릇이 돼가지고 계속 지금 제가 여유롭게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세 번째, 선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해야 됩니다. 9절 10절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되, 그것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은 선행, 착한 일, 그것을 심으면은 뭐가 거둔다고? 때가 되면 거둔다고 이야기합니다. 선행, 착한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성령을 심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죠. 특별히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다 자기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 남들을 위해서 선행하고 착한 일을 행한다? 이것은 쉽지 않고 시간과 재정을 이거 뿌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수확은 금방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낙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초월하신 분입니다. 영혼이라는 개념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우리의 인생도 한 경점처럼 짧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시죠. 1000년 전에 700년 전에 사실은 여자에게서 아들이 나오겠다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은 700년 이후에 사실은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아들이 나왔죠.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우리가 행할 때, 착한 일을 행할 때 이 일도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 여러분들의 자자녀 세대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행했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따라서 심었다면 그 열매는 반드시 거두게 해줄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낙심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행을 심는데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들이 먼저입니다. 가까운 가족들이 막 굶고 있는데 옆집 사람들 계속 도와준다고 칭찬 받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막 아사 직전에 있는데 옆집 사람들만 막 배부르게 만든다. 이것은 옳지도 않고 전략적이지도 못하고 선교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먼저 돌보는 것,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우리 장년부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에게 이 소출을 풍성하게 해주셨을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곡간을 늘리라는 뜻일까요? 아니면은 여전히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하늘 곡간에 쌓으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결국은 좀과 녹이 없는, 바로 우리가 하늘에 곡간에 쌓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잘 도울 때, 믿음의 지체들을 잘 섬길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심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되 공동체에서 어떻게 행할지, 오늘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짐을 져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 성령을 위해서 심어라.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인 영생을 거두게 되어 있다.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정을 쓸 것인가?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지체를 바라볼 것인가?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성령이 나한테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과 엇박자 나지 않도록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를 잘 돌보시고 나 혼자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살아감으로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공급받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내가 서로 짐을 지라고 했는데 또 나의 짐은 잘 지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성령을 위해서 내가 심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영생을 거두고 있는가 아니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